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과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상반된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시는 것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또 음식도 가려 드시고 또 좋은 약도 드시고 또 때에 따라 병원에 가서 또 검진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죽기 전에 한 사흘 정도만 아파서 자녀들한테 효도는 받을 대로 다 받고 그게 다 여러분들의 꿈이시지요? 네, 정말 그러신 것 같네요. 아멘에서 진정성이 묻어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삶을 그러한 것들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성도로서 건강한 삶은 어떤 삶일까?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여러분 가장 건강한 삶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오신다. 그럼 그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늘 오신 그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분명한 사람만이 지금 주님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주님 조금 이따 오시지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기 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 제가 이 땅에서 주님 영광 위에서 해야 할 일 못했습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다 핑계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 주님 오시더라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날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고.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찬양을 하다가 그 찬양이 우리의 믿음을 조금 왜곡할 수도 있겠구나. 마지막 날에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은 지금이 아닌 거예요. 한참 후를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날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오시는 분이세요. 지금 오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지금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성장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잘 자라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 그대로 신뢰하는 삶, 그게 건강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비운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대 민족을 멸망시킬 거야. 바벨론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벨론 혹은 갈대아인, 다 같은 이름이에요. 거대한 민족이에요. 강력한 민족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긴 하지만 내 민족이 멸망한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겠어요? 가뜩이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먹을 것을 챙기고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고 온갖 악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시게 하신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끝장난대.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포의 결과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유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당시 형편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어요. 멸망 직전이에요. 근데도 당시 왕과 많은 유대인들은 멸망당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당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말을 하지 못하게 했던 거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됐어요. 시드기야 왕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눈알이 뽑히는 수모를 당하잖아요.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린 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 거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16장 전체가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들을 하고 계세요. 15장부터 이미 우리가 계속 비유들을 하고 있죠. 지난 몇 주간의 설교의 내용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세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혹은 무리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사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만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 고쳐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천국 때문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그런데 여기에는 등장인물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는 부자와 나사로가 만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서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까지 수많은 비유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도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잃은 양을 찾은 비유, 한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그리고 바로 앞에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 뭐 그 외에도 무슨 좋은 밭의 비유, 다 그런 것들이 나와요. 특히 누가복음에는 비유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 말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9절은 그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면 어떤 말씀이에요? 두 가지가 되겠지요. 만들어낸 이야기거나, 비유는 아니지만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설득력 있게 전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나. 19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들어서 하신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 어디에서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만 아실 수 있는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신 이야기. 언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계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굳이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그때도 천국과 지옥은 있었고, 그때에 어떤 부자와 나사로가 천국과 지옥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그럴듯하게 하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보신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분명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셨던 천국과 지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이 세상의 삶에 있어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지요. 우리가 지금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자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로, 그는 정반대, 상반된 삶을 살았지요. 자, 우리 성경에는 거지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거지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우리 번역으로 거지로 한 거는 보니까 지금 나사로가 집 앞에 버려져 있고, 그리고 그의 몸에 헌데, 즉 상처 난 데를 개들이 와서 핥더라, 이렇게 보니까 옷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은 거죠. 입고 있더라도 다 찢어졌거나. 그리고 여러분, 개들이 와서 핥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요새는 개들이 와서 핥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인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개들이 핥는 것은, 당시에 개들은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나사로는 개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욕이 아닙니다. 개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사로가 이렇게 된 것은 원래부터 거지였던 것은 아니에요. 가난한 상황에서 더 비참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인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서 극과 극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22절 말씀해 봅니다. 거지가 죽어. 나사로가 죽습니다. 자,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자도 죽어. 부자가 죽지 않는 건 아니에요. 죽어요. 나사로도 부자도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그래프가 X자로 교차하듯 그 공통된 죽음의 그 순간 이들의 삶은 역전되지요. 나사로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 장사되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혼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완전 역전, 크로스된 거죠. 결국 부자와 나사로는 이 생에든지 죽음 이후에든지 상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었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시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가 분명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스올, 음부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영원한 나라, 천국 이런 표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스올과 음부가 있었다라는 거 하는 것은 분명히 천국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이미 다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천국에 가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을 따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어도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할례를 받지 않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스올, 음부에 가게 돼서 영원한 고통 중에 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란 표현을 쓰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품.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의 문지기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품이 곧 천국, 하나님의 품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옥을 음부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요. 나사로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자가 천국에서 당했던 고통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며 부자가 이렇게 요청하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좀 주게 하십시오. 내가 불꽃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과 지금 부자가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서 수술 같은 거 받으시면 진통제 처방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진통제 처방이라는 것이 그 진통의 차이에 따라서도 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말기암, 그래서 정말 극한의 고통에 처하신 분들은 소위 말해서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로 그럼 온몸을 사실을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 부자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그 이상의 고통인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 방울의 물만 있더라도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옥 가지 마세요. 특히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지옥 가면 진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25절 이하에 보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자칫 잘못하면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이 땅에서 고생하면 그의 대가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면 그리고 모든 것에 만족하게 살면 지옥 가나 보다. 여러분,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자,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무엇으로 갑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천국과 지옥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방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나사로는 왜 천국 갔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갔죠.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천국 가실 것 같으세요? 확실하세요? 진짜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보세요.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이에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른 것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어요.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요. 이 부자는 자기가 돈을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리고 즐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옥 갔어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믿음이 어떠한가 돌아보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한다고 한들 그게 진짜가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께 감사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사로의 이름은 있지만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부자의 이름 몰라요. 그냥 부자예요. 여러분, 바디메오 이름 아시죠?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이죠. 근데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청년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원래부터 거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냥 디메오의 아들로 불렸던 거예요.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아세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아셨을까요? 아니요. 나사로의 이름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과연 생명책에 적혀 있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도 있고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아니에요. 기록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이 언제 기록되어야 할까요? 마지막 날에? 아니요. 지금 기록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지금 오시니까. 여러분,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주님 오심을 몰랐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때를 몰랐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유롭고 평안하고 즐길 수 있는 거 즐기니까 그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천국 가는지 그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에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것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내가 천국에 가는 건지 거기에 관심 둘 여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 120년이라고 하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분명히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그저 멀리 있을 일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우면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직접 보신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어느 자리에 설 것인지 분명히 두 길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정은 훗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믿음과 행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묵상하시고 질문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바뀌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 가운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뜻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